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 구원받았습니까? 성장해야 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성장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면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MBC가 아니라 바로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성장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평소에 저에게 연락을 하는 후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교회 후배들, 그리고 학교 후배들, 때로는 친구들도 저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요, 그 모든 모임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요, 기쁨을 주는 만남이에요. 이전에 만날 때는 사람이 미워서 직장 동료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직장을 옮기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형,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고민하던 친구였는데요, 1년 만에 만났는데 이제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요? 라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사랑이 더 커진 것이죠. 성장한 것입니다. 성장한 사람을 만나니까요, 저에게도 큰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내가 연락하고 또 만남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도 있습니다. 만났는데 마음이 좀 답답해지는 만남이에요. 시간은 지나고요, 옆으로는 성장했는데 고민은 동일한 거죠. 분명히 그때 답을 말해줬는데 또 물어봐요. 형, 주일에도 일이 생겨서 교회를 못 나갈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제가 분명히 대답을 해줬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처음 말하는 것처럼 다시 말해줍니다. 누구야, 주일에 일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이 일은 단순히 직장 문제라기보다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해봤으면 좋겠다. 신앙을 점검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요, 그렇군요. 분명 6개월 전에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렇군요. 고마워요, 형. 이러고 또 가요. 사랑하는 후배지만요, 시간이 지나도 성장하지 못하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면요,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죠.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을 볼 때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항상 기뻐요. 항상 볼 때마다 기쁜데 더 기쁨이 찰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청년들이 성장한 모습을 볼 때입니다. 6년 전만 해도요, 금요기도회가 너무 힘들어서 금요기도회 때 놀러가던 친구가, 예배 빠지 놀러가던 친구가 이제는요, 금요기도회 때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친구가 되었어요. 그런 모습 보면요, 마음이 기뻐집니다. 행복해져요. 또 어떤 친구는 어떻게 하면 오후 예배 빠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역 모임 빠질 수 있을까 고민하던 친구가 이제는 구역 모임을 이끄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잘하고요, 참 성실해 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요, 참 기쁘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그렇죠. 제가 살이 찌는 이유는요, 요즘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이 가장 기쁘실 때 언제예요? 바로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지난 20주년 예배 때 우리 영상 봤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지내왔던 모습들.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조그만 애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뿅 하고 커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눈물을 훔치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한가요? 만약에 시간은 지나고 나이는 먹었는데요, 성장하지 못하고 정치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어떨까요? 그럼에도 그 자녀를 사랑하겠지만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프겠죠. 반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신체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성장하고 마음도 성장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이웃을 섬기는 게 기쁨이 되는 성숙한 사람으로 되어간다면요, 그 모습이 부모님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제 설교를 유튜브 영상으로 보실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저 설교해요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식사 중에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
그래서 목사님 안식을 가셔서 아들이 다 하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내 설교를 들으셨구나 라는 걸 알았죠. 그리고 제가 거기다가 더 어떤 말을 덧붙이지 않았어요. 설교 어땠어요? 은혜 받으셨어요?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가족끼리 원래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색하잖아요. 물어보면 괜히 쑥스러우니까 그렇게 됐어요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그 어머니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내가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희 어머니가요, 제가 어릴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거든요. 모든 가족이 반대해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분입니다. 제가 그때 교회는 안 다녔지만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누구보다 뜨겁게 사셨던 분인데요, 그 어머니가 기도하셨을 때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저만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아니죠.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하나님, 우리 남편,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 사고만 치던 이 아들이 성장해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있는데 어떻게 어머니가 기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부모님의 기쁨은요, 바로 자녀의 성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도요, 바로 자녀의 성장입니다. 우리 방금 찬양할 때 같이 찬양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항상 고백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나?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나? 바로 자녀들이 성장할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 닮아갈 때, 성장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장해야 더 풍성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요, 이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본문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뤄갔으면 좋겠다. 여기서 중요한 게 마지막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룹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얘기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특별히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우리의 힘으로 진짜 막 열심히 구원을 이뤄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나 없다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좋은 교회 다니고 있다고 그걸로 만족하지 말아라. 구원받았다고 멈춰 있으면 안 된다. 구원이 끝이 아니다. 생명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날마다 성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제는 나도 너희도 더욱더 자라나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요, 성장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럼 왜 성장하라고 말합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아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성장해보니까 그 기쁨을 아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할 때는 그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장해보니까 이게 진짜 행복이더라. 감옥에 갇혀도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도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안에 더욱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영적인 자녀와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자신이 세운 교회의 성도님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성도님들과 영영 못 볼 수도 있는 상황이 생겼다는 거죠. 마음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걱정이 되죠? 그런데 바울이 하는 얘기가요, 나를 못 보게 될 텐데 나를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성장해라. 그리고 13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무엇보다 나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의 성장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계속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까?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무언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얻으려고 계속 우리를 부르시나요?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정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요. 우리를 성장시켜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그렇고 이 목사님도 그렇고 성장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청년들이요. 근데 전도사님 왜 꼭 성장해야 합니까? 성장 안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성장하면 자꾸 뭐 시킬 것 같으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이 좋은데 혹시 목자라도 덜컥 시킬까 봐. 근데 아니에요. 그렇죠? 일손이 부족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 내가 편하자고 성장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성장해야 합니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성장해야 합니까? 그래야 내가 더 풍성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셔야죠. 아멘. 그렇다면 이제요, 우리가 구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구원받는 삶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 생기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받으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매일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한 가지를 나누는데요, 바울이 이 성장하는 빌립보 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딱 한 가지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요, 말을 조심해라 이야기합니다.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나는 너희가 성장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망과 시비를 다른 번역본에서는요, 불평과 분쟁이라고도 말합니다. 원어를 보면요, 사적으로 수군거리는 걸 말해요. 이런 것들이 공동체가 하나 되고 더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고 새 사람이 돼서 불평불만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옛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불평불만합니까? 대부분 말로 합니다. 그렇죠? 물론 표정으로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말로 해요. 우리가 언제 분쟁합니까? 몸싸움으로만 하지 않아요. 모든 시작은요, 말싸움부터입니다. 모든 불평과 불만의 시작, 모든 분란의 시작은요, 항상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십니다. 날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날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말입니다. 원망하고 시비하는 말들, 불평과 분쟁하는 말들. 하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감사를 고백해야 하는데,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는데 계속 수군거리는 거예요. 불평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론과 모세를 계속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이웃에게 내 입으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던 백성들을요, 그 광야에서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 백성들, 그 세대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 잘못하면요,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장만이 아닙니다. 말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교회의 하나됨이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 깨지고요, 나의 영혼이 깨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 구원도 깨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라.
너희들 말부터 성장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입으로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해야 된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때 그 사람이,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 하나님의 자랑이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전의 일인데요. 저에게도 수근거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있을 때도요, 없는 사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의 아쉬운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다가 식사를 다 마치고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전도사,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혼내는 게 아니라 알려주는 거야. 내가 보니까 이전도사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이전도사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했으면 좋겠다.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참 멋있는 분이죠. 목사님 스타일 아시잖아요. 만나자마자 그 말씀 하고 싶으셨을 텐데 계속 참아주신 거예요. 그렇죠? 기다려주신 거예요. 저의 속도에 맞춰주시고요. 저를 위해서 살리는 말을 해주신 거죠. 그 말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저란 사람이 당연히 부족한 건 알고 있었지만 나도 모르고 짓고 있던 저의 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정말 심각한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더 힘들었던 건요, 그 죄를 남에게 들켰잖아요. 이게 참 부끄럽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멈추지 않고요, 한 2주 정도가 지나고 저희 청년 목자들과 모임을 할 때 이 마음을 나눴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다 맞더라. 내 안에 수근거리는 모습이 있었다. 악한 모습들이 있었다. 처음 그 말씀 들었을 때 부정하고 싶었는데,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내가 인정한다. 그게 내가 맞다. 그리고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한다. 혹시 우리 청년부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혹시나 나로 인해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면 미안하다. 내가 먼저 본이 못돼서 미안하다. 이제 우리 같이 돌이키자. 우리 같이 지금부터라도 살리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자. 제 마음을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그 사이에 우리 청년부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요, 모이면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없는 사람 이야기하고 수근거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주말에 청년들 만난다고 하면은요, 걱정부터 됐어요. 아, 이 친구들 또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걱정만 해야 되는데, 나중에 근데 꼭 들어보면요, 역시나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 다 들리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달라요. 청년들끼리 만나고 나서 후기가 들립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 다 들려요. 저는 또 이전처럼 그런 말 했을라나 싶은데 아니더라고요. 이제는요, 서로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전엔 불편해서 못했는데 이제는요, 그러면 안 되지. 예배 나와야지. 그런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없는 사람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면요, 자연스럽게 다른 말로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애초에 이제 그런 말을 하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참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감사하더라고요. 한 친구는 저에게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그때 제가 감정이 앞서서 안 좋은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연락을 받았는데 그 친구가 참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누구나 연약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요,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해요. 그 교회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그 교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어떻게 무찔렀습니까? 물맷돌로 무찔렀나요? 믿음으로 무찔렀나요? 다 맞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요, 말로 무찔렀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오늘 하나님의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 말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한동안 인기 있던 책 중에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었어요. 언어에도 온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말이 따뜻해야 한다. 그래야 감동이 있고 사람이 살아난다. 그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따뜻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시설이 아무리 좋고요, 사람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말이 따뜻해야 합니다. 오고 가는 말 속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살리는 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성장하느냐 정체하느냐,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 이기느냐 지느냐, 모든 것은요 우리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방금 저의 삶을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함께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을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요, 살리는 말이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이 넘쳐나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더 이상 우리 안에 원망하고 시비하고 수근거리는 말들, 나를 죽이는 말들, 상대방을 죽이는 말들, 이제 우리 교회는요 없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살리는 사람이다. 나는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만나면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 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 바로 말입니다.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불평,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이 회복되는 시간 되길 소망해요. 오늘 우리의 말이 더욱더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뤄가라. 그냥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힘들더라도 입술을 지켜야 한다. 살리며 살아가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